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을 상고하다가 일곱 영 이제 상고할 차례가 됐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하면서 그 7교회가 이제 11절 보면 쭉 나옵니다.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라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등 7교회에다 이제 편지를 보내라 하셨는데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7 금초대가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7 금초대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금초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치 지금 유대인들을 계시기관으로 혈통적 유대인들을 계시기관으로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실제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있던 실제 7교회들을 통해서 이제는 7 금초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딱 뒤를 돌아보니까 7 금초대가 다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등지의 7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의 대상은 7 금초대 교회가 대상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7 금초대 교회는 환난날에 환난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믿음의 교회로 세우는 곳이 7 금초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한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끝나고 없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 보좌 앞에 7 영은 성령 하나님이고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이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도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물질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권자.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은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와 같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그냥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가만히 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이미 상고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셔가지고 가만히 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2절 3절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의미가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지으시는 것이 그게 가만히 계신다라는 의미로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라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신다라는 그 계시다라는 의미가 그냥 너희들 어떻게 하는 거 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이전에 영으로 있을 때, 내가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세우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그 전에도 계시고 라는 그 뜻인 겁니다. 가만히 계셨다는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이다, 이제 이게 어렵단 말씀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16장 27절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당신의 영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첫째 부활,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을 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입는 내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신령한 몸을 입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그건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물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요. 그렇게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첫째 부활을 입는 우리들도 누구의 영광으로 입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이 뜻인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다.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만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만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일곱 분이 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런데 일곱 영이라는 것은 뭐냐? 일곱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데 마치 이제 비커 같은 이제 실험 도구에 눈금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눈금이 있듯이 일곱 단계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뜻으로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이제 마치 비커에 이렇게 눈금이 100cc, 200cc, 300cc 뭐 쫙 있듯이 그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데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그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이게 성령의 시대에 사도들보다 먼저 익은 거예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했다, 그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는 충분히 사도들보다 더 먼저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딱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는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는 뭐 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아요. 막 베드로는 나가서 막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사도 바울은 막 뭐 몇 차 여행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러는데, 야고보 사도는 사도로 임명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뭐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는 그의 영적인 성숙도가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이 다 이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충만하게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그럼 성령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란 말이에요. 그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일곱 단계로 충만함을 입는지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도 환난 날에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7배나 더 뜨거운 창세 일에 없던 환란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그 핍박과 환란의 역사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왜 7영이라고 그래요? 7배나 더 뜨거운 환란의 역사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지. 환란이 먼저예요? 환란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먼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라니까요. 그럼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을 먼저 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렇게 7집사를 초대교회에 택하는데 그 7집사가 지금 어떻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만 성령의 충만함을 있습니다. 나머지 6집사는 등장을 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만 성령의 충만한데 8절을 읽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또다시 10절, 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처음에는 어떻게 충만하셨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 그 다음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다음에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충만함. 이게 6단계로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7번째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얻어맞는데 돌로 맞을 때 안 맞은 데를 돌로 골라서 또 때립니까? 아니요. 맞은 데를 또 때리고 맞은 데를 또 때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고통스럽다고 막 하나 옆에 몸부림을 치거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막 애통해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이상하잖아. 하늘의 영광이 확 자기를 감싸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는, 맞은 데를 또 맞고 맞은 데를 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보다도 하늘의 영광이 더 충만해가지고 고통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도 은혜 시대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게 다가온 고통, 내게 다가온 연단을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성령으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더 크니까 육신적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왜 7영이라고 말씀하시에요? 7배나 더 뜨거운 환난의 역사를, 창세일 없던 환난의 역사를 더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 권능이 충만한 것, 지혜가 충만한 것, 성령의 말함으로 충만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한 건지 성령이 충만한 건지 은혜가 충만한 건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설교하려면 한 3시간 걸립니다. 요점만 딱 설명을 우선 드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로만 삽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야. 내 인격체 속에 있는 나의 자아, 내 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거. 이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이거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는 삶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육으로 사는 자가 있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는 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란 말이에요. 이게 첫 단추부터 틀린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위적으로 예수를 믿고 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깨끗하게 넥타이 매고 정결하게 입고 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행위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바리새적 신앙관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씨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죠. 고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영이시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으로만 생명을 더하게 하고 생명이 자라나가게 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처음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건 바리새적 신앙이고 이건 육으로 사는 자고 이건 믿음으로 사는 자 이건 성령으로 사는 자 이건 말씀을 믿는 생명으로만 사는 자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살아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디를 소망하게?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해요? 하늘 위에를 바라보게? 하늘 위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떡이나 먹고 배부르려고 교회 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세계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는 대초부터 있는 세계까지 들어가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그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하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늘 소망 가운데 사는 자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너희가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어디 소망? 하늘 위에 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세상의 것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벗어난 자가 되어지고 하늘 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은혜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겁니다. 때로는 고통도.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딴데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 다 강도질하고 죽이고 대풍에 날아가가지고 아이들이 10명의 자녀가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서 집에 깔려서 죽었는데 욥은 뭐라고 고백해? 주신데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빈몸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것도 육체로는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저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으니 원죄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물 없는 곳 때로는 험악한 곳으로 우리를 걷게 하셔요. 그렇게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도 다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고난, 연단, 환난 겪어봤잖아요. 지나오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신앙을 갖다가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나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통도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은혜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니까 막 병자가 막 낫고 막 안병이 떨어져 나고 뒤로 자빠지고 뭐 이런 것이 권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권능이지요.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권능이라는 게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병이 낫는 것은 몇 년 지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잖아. 참된 권능은 뭐예요?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건 영원한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된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이 나에게 내 육체의 자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가 내게 하나님의 권능, 살리시는 역사가 얼마나 임하느냐로 반비례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권능이 충만한 자는 자기가 사라진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정과 욕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욕심이 다 깔려있는 겁니다.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권능이 충만한 거다 이겁니다. 그게 권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어지면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가 되어졌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딱 굴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권능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누가 가장 큰 권능이 있어요? 순교하는 자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 앞에 자기의 육신의 목숨도 버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게 권능인 거예요. 그럼 뭘 버려요? 내 육신의 목숨을 빌라도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얻을 권세를 딱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를 얻을 권세가 내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권능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환난 날에 두 증인과 같은 자리에 딱 서 있으면 하늘을 닫아 비우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 앞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닫아 비우지 아니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그들을 갖다 쳐서 1260일 동안 천장 권세를 가지고 온전히 예언의 권세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 이겁니다. 물론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가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가 누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지혜. 그건 은혜 시대에 그러하고 말씀이 지혜요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그건 은혜 시대의 지혜가 그러하고 환난 날의 지혜는 뭘 말하느냐? 한 군데만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이제 한 절만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 군데 지혜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환난 날이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닌지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 짐승표가 무엇인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과연 누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니 짐승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환난 때 받게 되어지는 지혜예요. 오늘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니까요. 그 안에 모든 보화와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환난 날에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환난이 때가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또는 음녀가 누군지, 그리스도 일곱 금초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7단계 중 5번째로 충만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의 말함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그냥 다 꿰뚫어가지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제압을 해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성령의 말함으로.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기서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제 11절 보면은 백마 탄 자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 날에 7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가운데 6번째 충만함을 입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해. 왜요? 성경 전체를 갖다가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증언하게 되어지니까 아무도 그것을 대적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이 말하게 하심으로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대적을 못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스데반한테 말마다 다 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 고통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시느니라. 뭐가? 그 영광의 힘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시오. 사대 교회를 보시면 사대 교회 전이죠. 흰 돌 새 이름이 새겨진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왜요? 순교하는 순간 자기의 새로운 이름, 만 왕 중에 한 왕으로서의 이름이 딱 새겨진 흰 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는 딱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셔서 넉넉히 순교하는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돌에 맞는 아픔을 갖다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넉넉히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 자, 4장 5절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켰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두워서 일곱 등불을 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영광의 빛이시. 그건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등불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졌다? 완전히 밝아졌다? 그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사예요? 일곱 영으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의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온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 내가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네 가지 땅이 있다는 말씀에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온 땅에 일곱 영이 뭐라고요? 일곱 눈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일곱 등불, 보좌 앞에 일곱 등불.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완전히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일곱 눈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으로 그것을 다 보게 하신다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환난 날에 일곱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다 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것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영이 일곱 등불이요 일곱 눈이라는 역사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등불 일곱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밝아졌다는 뜻인 것이고 일곱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밝아진 보좌를 다 볼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충만함을 입어요? 일곱 번째 영까지 충만함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 때에 따른 양식인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밝아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나는 어디쯤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곱 영, 보좌 앞에 일곱 영 하다가 끝났습니다. 4절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스데반 집사가 통해서 우리에게 일곱 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이제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 또는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스스로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다른 거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환난 날에 넉넉히 은혜 시대에도 그냥 환난 날에 7배나 뜨거운 그와 같은 환난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은혜 시대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연단받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환난 날에 그 고통을 또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합니다.